가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이렇게 거리에 캐롤송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캐롤송을 못 들어요, 그렇죠?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가게마다 캐롤송을 틀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또 캐롤송도 보면 맨날 또 산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자,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을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인사 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뭐예요? 메리가 개 이름이에요? 메리가 뭐죠? 즐겁다. 그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이 라틴어예요. 크리스는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그리스도. 마스는 뭐예요? 그죠. 마사, 미사, 예배예요. 예배, 찬양. 그래서 즐거워하라, 즐겁게 그리스도를 찬양해라, 예배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 의미를 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요즘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해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에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안 쓰고 어떻게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해요. 즐거운 공휴일 이렇게 해피 홀리데이. 그래서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2000년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처음에는 뭐예요? 생명의 떡, 그렇죠? 떡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세상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빛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렇죠?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책인데요. 고든 코넬의 구약학 전공하시고 또 이제 리더십을 전공하는 디모데 레미악이라는 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성경을 연구할 때 보니까 목자, 양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목회학 같은 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양 이런 개념도 많이 나오고 또 목자라는 개념도 많이 나와서 이 교수님이 안식년에 이제 이렇게 직접 중동으로 그렇게 갑니다. 중동으로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도 이렇게 목동 일을 하고 있는 베두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베두인? 이런 사람들과 이제 몇 개월 그렇게 살면서 양의 특성들 그리고 이제 목자가 어떻게 양을 돌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만든 책이 바로 저 책이에요. 양을 돌보는 참 목자.
그래서 여기에 잘 보시면 양의 특징들, 또 목자의 그런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그런 동물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은 눈이 좋았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시예요, 근시. 그래서 양은 얼마만큼 볼 수 있냐면 약 9m에서 13m 그 사물까지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4m가 넘어가면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아무리 이리가 늑대가 뛰어와도 14m 넘어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근시, 그러니까 멀리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이 약해요. 또 양에게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는 거예요. 오, 목사님, 양에게는 뿔이 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양의 뿌리를 보면 방향이 이상해요. 적들을 향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방어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모양이 이상해요. 쓸모가 별로 없는 그런 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양들이 살기에 참 좋은 땅인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팔레스타인은 항상 뭐가 있냐면 가뭄이 있어요. 가뭄이.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비다 온 비가 이게 장마철이면 내리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런 비다 온 비가 몇 년마다 한 번씩 내리냐면 3년마다 한 번씩 내리는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뭄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풀도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양들이 풀밭에 내어다 주면 그냥 먹고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하지만 풀 중에는 어떤 풀이 있냐면 독초도 있어요. 또 풀 중에는 어떤 풀이 있냐면 아무리 먹어도 영양가가 없는 그런 풀이 있어요. 그런 풀을 아무리 배부르게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결국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런 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밤에는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또 양들이 들판에서 이렇게 풀을 뜯고 있었을 때 항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늑대와 이리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또 사자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자와 곰들이 항상 호시탐탐 이 양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양들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양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그런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양들이 살기 위하여서, 양들이 오래 살기 위하여서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양들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자예요. 그래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들이 오래 살기도 하고 또 게으른 목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금방 죽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목자를 만나야겠습니까? 양들이 선한 목자를 만나야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내가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 그렇게 소개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11절을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뭘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내가 선한 목자냐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가? 14절에 나와 있죠.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왜 선한 목자예요? 왜 선한 목자예요? 예. 목자가 누구를 잘 안다고요?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이신가? 첫 번째는 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도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누구보다도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가? 양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먼저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세요. 왜? 나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와 비교를 하냐면 누구와 비교를 해요? 싹꾼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와 싹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평소에 아이고 목이 메이네. 평소에는 선한 목자나 싹꾼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선한 목자나 싹꾼이나 평소에는 그냥 양들을 들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풀을 먹이고 또 물도 마시게 하고 똑같아요. 평소에는 저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싹꾼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구분이 될까요? 그렇죠. 이리와 늑대가 나타날 때 그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리와 늑대가 나타나도 싹꾼도 이게 좀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리와 늑대를 이렇게 물리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씩은 뭐가 나타나냐면 싹꾼들이 물리칠 수 없는 그런 맹수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떤 맹수일까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날 때는 아무리 목자가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겠죠. 자, 어쨌든 싹꾼과 목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는 자는 누구요? 싹꾼이요. 그리고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아니 이리가 나타나면 물론 이리는 뭐 이겨낼 수 있겠죠. 근데 곰과 사자가 나타나는데 안 도망가고 배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다윗을 말리잖아요. 그때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누구의 양이라고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다윗은 도망가지 않냐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자와 곰이 그 양들을 잡아서 도망갈 때 다윗은 아이고 이제 어쩔 수가 없네 포기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그 사자와 그 곰의 입을 열어 가지고 이 어린 양들을 자기가 구해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싹꾼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싹꾼 그런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싹꾼이 나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죠. 싹꾼이 뭐예요? 싹꾼이 돈을 받고 그냥 돌봐주는 사람이 싹꾼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하웅이가 알바를 해요. 아버지, 오늘 내가 양떼를 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웅이가 양떼를 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양떼를 치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하웅이가 막 피범벅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너무 잔인한가요? 상처를 막 입고 돌아왔어요. 우리 장모님이 하웅아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하웅이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사자와 곰이 내가 양을 돌볼 때 왔는데 내가 도저히 이 사자와 곰에게 양을 빼앗길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사자와 곰과 내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양을 내가 구출해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장모님이 하웅에게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장하다 이러시겠어요? 아니, 이런 미련한 놈이 그러시겠죠.
네가 뭐인데? 네가 뭐지 그 양 주인도 아니고 아르바이트하러 가가지고 간 애가 저녁에 그렇게 피범벅이 돼가지고 오면 칭찬하시겠어요? 미련하다 그러죠. 미련하다 그러죠. 여러분 싹구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오히려 싹구는 도망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도망가잖아요. 선한 목자는 도망가지 아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싹구는 양은 싹군 거예요, 아니에요? 싹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돈을 받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은 누구의 것이에요? 자기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윗도 보세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 그러니까 내 소유라는 것이죠. 내 소유. 내 소유니까 절대로 목자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양은 이 목자에게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냥 상품이 아니라 그냥 고기나 그냥 털을 제공해주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그 양은 누구냐면 내 가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이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는가?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뭐다? 소유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소유란 말이 처음 나오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15장 5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뭐가 되겠다고요? 소유가 되겠고. 히브리어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소유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세굴라. 무슨 뜻이에요? 보석,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에게 처음 붙여진 그 이름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 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소유, 보물을 아끼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니 너는 내 것이라. 오 목사님 여기는 소유란 말이 없네요. 아니요 저기 잘 뒤에 내 것이라 할 때 내 것 할 때 이것도 히브리어로 세울라. 소유, 내 보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우리가 말라기 이제 끝났지만 엊그제 말라기 우리가 큐티할 때 나왔던 말씀이죠. 3장 17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날에 내가 정한 날에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나의 뭘로 삼겠다? 소유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세굴라, 보석.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아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 아니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신약에 보면은 그 말이 또 나오죠. 우리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소유가 아니라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좀 유식하게 한번 말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쇠골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갖다가 막 대충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다이아몬드가 10캐럿짜리가 이렇게 있으면 아주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 아, 없어봐서 몰라요? 아유 주여. 그래. 우리는 100만 원짜리 명품백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소유된 백성, 쇠굴라 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낄 수가 없는 것이,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석가모니나 왜 알라나 왜 다른 신들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 수가 없는가?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그를 섬기는 사람을 위하여서 죽어주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은 쇠굴라로, 내 소유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나를 선한 목자로, 자신을 선한 목자로 하셨는가? 양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오늘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책에 보면 목자가 갖춰야 할 그런 어떤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교수님이 베두인에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 풀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고 뭐 그 지역의 기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베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자로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 중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가? 바로 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에 대해서.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의 무슨 몸무게, 또 무슨 양의 성별, 이런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양의 특성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이 베두인들을 따라다니면서 봤더니 이 베두인들은 양들이 수백 마리인데 그 양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대요. 근데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뭘 알고 있냐면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은 언제 불편해하는지, 이 양은 무엇을 안 해주면은 이 양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냐고 고집을 피우는지, 이 베두인들은 그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이 양들이 고집을 피우고 절대로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들을 다 채워줘서 양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나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려면 먼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만 하면 된다? 아니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랑이면 다 되지요 라고 하지만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때로는 상대에게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상대에 대해서 모르고 사랑할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자녀를 안 사랑하는 분 계셔요? 다 자녀를 사랑하죠. 저도 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이 사랑이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랑이 강할수록, 그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 자녀가 그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다 동감하시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분 계셔요? 다 사랑하시죠. 우리 이재호 장로님, 우리 권사님 사랑하시죠. 또 여러분들 우리 아내들이요, 다 남편들 다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데 때로는 그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랑이 나에게 무기가 되어서 나를 죽일 때도 있는 거예요. 언제? 사랑은 있는데 뭐가 없을 때, 상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아는 게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상대에게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은 사랑만 있을 뿐만 아니라 양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가? 15절에 나와 있죠. 15절. 15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만큼,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까요? 알죠. 다 알아요. 왜 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셔서 24시간 360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다 상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화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부모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 것 같은데 대화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만 하려고 눈을 감으면 왜 내게 눈물이 나는지, 왜 내가 한숨을 쉴 때마다 그 한숨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내가 많은 가족들이 있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외로워하는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남편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절대 내 아내도 나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 자녀들의 선한 목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범해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녀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선한 목자가 되려고 하니까 내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선한 목자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러면 나는 선한 목자면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냈나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양이에요, 양. 너무 쉬운 것을 제가 물어봐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인 줄 믿으십니까? 양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요?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만 의지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는 내가 양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자기가 사자인 줄 착각하고 자기가 호랑이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와 곰은 목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목자가 필요가 없어요. 양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나는 양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나는 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사자와 곰처럼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잃어버리냐면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양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양들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은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기까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양인 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겠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세상으로 보내시겠대요. 자, 이렇게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양인 줄 아셨으면 내가 절대 너희들을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내가 안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양인데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를, 아무 힘도 없는 우리를 늑대와 이리가 득실한 그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옳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양과 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자처럼 곰처럼 내가 훈련시킨 다음에 사자가 되어서 내가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겠다. 이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양과 같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겠단 말이에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양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너희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함께 너희와 가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양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목자 뒤를 따라가야 이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이 양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인가? 전적으로 나는 양이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따라갑니다. 예수만 내가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기독교가 양이 될 때도 있었고 반면에 기독교가 사자와 곰처럼 힘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기독교가 사자와 곰처럼 힘이 있었습니까? AD 390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뭘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죠. 이 이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였어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예수를 안 믿으면 죽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이는 세상이 왔어요. 그러면 온 세상이 뭘로 변해야 돼요? 천국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D 400년부터 1000년 이상의 동안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바로 중세시대였어요. 어떤 시대였는가? 예수를 안 믿으면 죽였던 그 시대, 기독교가 사자였고 곰이었던 힘이 있던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가
양과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초대교회 때였죠. 예수를 믿으면 죽는 시대였어요. 수많은 이리와 늑대들이 이 예수쟁이들을 언제든지 죽이려고 호신탐탐 노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바로 양과 같은 그 시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에 비결이 있냐면 베드로의 고백에 그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도 없었어요, 은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그들은 사자와 호랑이가 아니라 양처럼 예수 없이는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에게 오직 하나만 있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만 자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기독교가 사자와 곰이 되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과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초대교회 때 써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양은 금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양은 음을 구하지도 않아요. 양은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은 누구를 구할까요? 목자. 양은 목자를 구하는 게 양이에요. 양은 목자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양은 목자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양은 목자로 인하여서 양은 날마다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양이라고 고백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체휼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122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삼방가흥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도통전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양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다시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후에 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과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내가 날마다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은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 고백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내 자녀들 또 우리 주변의 우리 가족들 아직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선한 목자로 착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성탄절에 주님이 그들의 선물로 다가오셔서 주님이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도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와여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선한 목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양임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주님께서 한잔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늘 아버지 정말 주님과 아버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선한 목자로 또 하나님 아버지는 착각하여 그것들을 따르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주님께서 특별히 이 성탄절날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선한 목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영생의 삶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하나님께서 가장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 그렇게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는 사자처럼 곰처럼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하였고 능력을 가지려고 하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성탄절날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양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 늘 목자 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은 금을 구하지 않습니다. 양은 은을 구하지 않습니다. 양은 능력과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만 구하는 것이 양이 아니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이미 이 선물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주변에는 하나님,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선한 목자로 여겨 그것을 쫓고 따라가는 이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성탄절에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양임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날마다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 고백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